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마치 도깨비 망망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짠 하면 무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번개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를 개입하셔서 이 땅에 무언가를 짠 하고 역사하실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떤 갑작스런 기적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짠 하고 모든 상황들을 역사하실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하늘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라고 느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시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그 힘을 주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로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통로, 또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어가요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무언가를 일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조정하시고 강권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요즘에 그 드라마인가요? 제가 그거를 모르겠는데 내용을 잠깐 이래 보니까 어떤 천사인가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떤 능력을 딱 동원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라 이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다가도 생각이 딱 바뀌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시간을 멈추더니만 지금부터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이러면 그냥 갑자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일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먼저 소원을 심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강력한 열망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갑자기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위해, 이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쫙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한 부분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가 오지랖도 있지, 그걸 그렇게 뭔가를 지금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내 안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 두드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오지랖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들만 놓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언가의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이 주는 생각은 욕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차이가 뭡니까? 나의 욕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은요, 출발점과 종착점이 다 다릅니다. 욕심, 내 생각의 출발점은 뭡니까? 모든 것이 나의 결핍으로 시작하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남보다 못하니까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출발하는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늘 나의 만족입니다.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죠. 못 이루면 낙심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원, 거룩한 뜻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그게 너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끌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어떤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끝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거룩한 소원, 뜨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10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 선교지를 가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교지를 가니까, 이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가니까요, 놀이터가, 그 운동장 한 곳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놀이터가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놀이터보다도 더 좋은 놀이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갖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참 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흙장난하고 그렇게 노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시고 고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은 놀이터에서, 정말 안전하게 잘 갖춰진 놀이터에서, 그런 좋은 재료에 조금 더 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없는 좋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데, 이 선교지의 아이들이 그렇게 흙으로 장난치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입에 넣고 막 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선교지에 놀이터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요, 여러분, 이 놀이터가 그 현지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놀이터 시설을 가지고 가려니까 여러분, 운송비만요 억대를 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재산 팔아갖고요, 그거를 다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다 옮겨오셨대요. 그리고는 그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하는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사까지 그렇게 붙이셔서 와서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이 집사님의 눈이 된 거예요. 눈이 집사님의 시선이 된 거예요. 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집사님의 가슴에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집사님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거금을 들여서 기사를 보내어서 그 놀이터를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놀이터, 그 공간은요 단순히 그냥 공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장소가 되는 거죠.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안에는 우리가 뭔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뭔가 드러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무언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뭘 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무시하거나 놓칠까 봐 조심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며 나의 욕망으로 인한 욕심을,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여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더 가지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 마치 소원인 것처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잃고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1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14절에 보니 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준 그 거룩한 소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한 2달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고 무언가 높아지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심겨준 거룩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고 무언가 간절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정말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가득하게 되시길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한 해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